이제 2월 4일이 이제 입춘날인데요. 입춘. 입춘은 정말 얼었던 가슴, 암울했던 마음을 봄의 햇살처럼 따사롭게 봄에 피는 꽃처럼 내 인생을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입춘 기도가 되겠죠. 우리 동양에서는 1년 24절기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게 바로 입춘이죠. 옛 어른들은 입춘대길, 입춘을 맞이하여 좋은 일이 많이 생기라는 뜻의 입춘대길이나 또 육자주, 온마니반매호음 같은 글을 써서 대문 기둥이나 대들보 위 또는 천장에 붙이곤 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입춘을 진정한 새해, 신축년의 새해로 보고 있기도 하지요. 농사절기로도 절기상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집니다. 사찰에서도 이러한 시절 인연에 맞춰서 진정한 정초 기도는 입춘날에 맞춰서 시작되곤 했습니다. 입춘날은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니까 흔히 삼재 기도를 많이 하고 있죠. 삼재라고 하는 것은 천재, 지재, 인재,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의 재앙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천재는 내 뜻과 상관없이 변화하는 하늘의 환경, 즉 지구온난화나 홍수, 해일, 가뭄, 폭설, 태풍들과 같은 자연재해를 뜻하지요. 두 번째, 지재는 내 뜻과 상관없이 변화하는 땅의 환경, 즉 지진이나 화재나 방사능 유출, 미세 플라스틱, 환경오염 등의 재해와 어려움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재는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 폭력이나 자살, 전쟁, 또 종교 갈등, 노사 분쟁, 부부 불화, 가족 불화, 우울, 성폭력, 중독, 범죄,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등을 이제 인재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번 생에 이러한 환경과 재난을 만나면 인간의 몸을 받아 행복한 삶을 누리기가 매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수행자들도 열반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부족해집니다. 즉, 삼재를 피해서 더욱 부처님 법을 공부하여 내면의 행복을 증진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선업을 지어서 주변에 이익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삼재 소멸 기도의 의미가 되겠죠. 삼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삼재를 피한 소멸 기도라고 하는 의미, 소멸을 한다는 것은 피해 도망가고 가만히 있고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삼재가 들어있을 때 더 복의 씨앗을 심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삼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라, 조심해라 라고 하는데요. 삼재가 들어있을 때는 더 많은, 평상시보다 더 많은 복의 씨앗을 심으면은 그 발복이 빨리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삼재 때는 복을 짓는 3년으로 삼으면은 나와 내 가족들에게 좋은 결과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삼재 팔란이라 그랬는데요. 팔란, 여덟 가지 안 좋은 일들,
이것을 판란이라 하는데요. 세 가지 종류의 판란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수행을 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8가지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앞서 살펴본 삼재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왕의 명령으로 부역이나 전쟁에 끌려가거나 처벌을 받는 것. 두 번째는 강도에 잡혀가는 것. 세 번째는 산불이나 방화 등의 화재를 입는 것. 네 번째는 홍수나 해일 등 수재를 입는 것. 다섯 번째는 병에 걸리는 것. 여섯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 얽매인 것. 일곱 번째는 인간이 아닌 것과의 관계에 얽매인 것. 여덟 번째는 뱀이나 해충 등에 중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판란은 불법을 만날 수 없는 8가지 곤란한 상황을 말합니다. 지옥에 태어났을 경우, 축생으로 태어났을 경우, 아귀로 태어났을 경우, 외도 수행자가 태어나는 천상에 태어났을 경우, 이 4가지 경우는 태생부터 불법을 듣기 매우 어려운 환경이죠. 다섯 번째는 부처님 법이 전해지지 않는 변방에 태어났을 경우. 여섯 번째는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경우. 일곱 번째는 총명하지만 사견에 빠질 경우. 여덟 번째는 부처님 법이 없는 시절에 태어났을 경우. 이 8가지를 두 번째 판란이라 그러고요. 이 두 번째 판란은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는 불법을 못 만났거나 만나도 인연이 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즉 우리가 수행 정진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복을 지을 수 있는 인간으로 태어났음에 감사하고 다음 생에 역시 판란을 피하고 계속 수행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두 번째 판란의 기도 의미가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야만이 우리가 정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야만이 복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판란은 뭔지 한번 볼까요? 역시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8가지 장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족과의 갈등을 경험하고요. 세 번째는 마음이 심란하고, 네 번째는 쌓은 덕이 부족한 것이 되고, 다섯 번째는 지은 복이 부족함이고, 여섯 번째는 병이 들거나 몸이 불편한 것, 일곱 번째는 돌봐주는 이가 없어 외로운 것, 여덟 번째는 심한 고통과 통증을 갖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8가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 역시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하는 것을 방해하는 큰 장애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상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가 삼재인가 봐 하며 삼재 탓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원인도 결과도 모른 채 다만 삼재가 지나가기를 바라기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입춘과 삼재판란 소멸 기도를 함께하며 우리는 이러한 삼재판란과 장애를 통해 나 자신에게는 어떠한 장애가 있는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장애가 있는지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 원인을 바로 볼 수 있고 그 원인을 바로 본다면 그 원인을 바꿀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삼재와 판란을 소멸하여 모든 존재에게 유익한 존재로 살겠다라는 공감의 마음으로 수행할 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고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며 생각과 말과 행동이 행복으로 가는 행동인지 알아차림한다면 우리는 진정 삼재와 판란을 우리의 힘으로 소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과거에 심어놓은 씨앗이 열매되어 오는 것이다. 오늘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고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정초기도고 입춘기도고 수행이 되겠죠. 이제 정초기도 해봐야 되겠죠. 복을 달라고 애원할 필요 없습니다. 지혜롭게 지금 이 순간 내 행동, 말, 생각을 통해서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입춘 때가 되면은 대문에 입춘불을 붙이잖아요. 입춘대길, 건양다경 등등 우리가 왜 입춘대길, 건양다경 등 이것을 붙이는지 이것을 우리는 입춘축이라 하기도 하고 입춘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대면에 붙이는 이유는 한 해 동안 우리 출입문을 통해서 봄의 양기와 길한 복이 원활하게 들어오기를 기원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도 그 문을 통해서 출입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좋은 기운, 봄의 따뜻한 기운들이 우리 집에 많이 들어오길 바라고 정말 좋은 기운들, 복이 원활하게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기원의 의미로 입춘날, 입춘시에 입춘서를 붙이면 굿 한 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도 전해집니다. 그러면은 육자주,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현성정사에서는 입춘대길과 육자주 온만이 반매음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육자주 온만이 반매음이라는 6가지 글자로 이루어진 널리 알려져 있는 진언이죠. 정식 명칭은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 왕진언으로 6자로 된 가장 밝은 최고의 진언이라는 뜻입니다. 현밀원 통성 불심 요집 및 밀주 원인 왕생집에 의하면 온만이 반매홈 이 진언을 외우고 지니면 머무는 곳마다 수없이 많은 불보살님과 천룡팔부의 신중이 모이며 무량한 산매를 갖추게 되어 7대 후손에 이르기까지 모두 해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뱃속에 있는 모든 벌레들까지도 보살의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니 그 사람은 하루하루 육바라밀의 원만한 공덕을 갖추게 될 것이다. 또한 다음 없이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따뜻한 말씨와 청정한 지혜를 갖추게 되며 영원히 생로병사의 고통을 받지 않게 되리라 등이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온만이 반매음 진언은 연꽃의 여의주를 들고 계신 관세음보살님을 뜻한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중생들에게 나투시는데 그 중에서 연꽃의 여의주를 들고 계신 것은 연꽃이 주변을 탓하지 않고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듯이 사바세계의 진흙과도 같은 온갖
역경과 장애를 극복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자신과 타인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함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온만이 반매음을 붙여놓고 집에서 누구 탓을 한다든가 싸운다든가 험한 말을 한다든가 폭력을 휘두른다든가 라고 한다면은 종이 쪽지에 불과하겠죠. 온만이 반매음을 붙여놓는다면은 우리 집에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가피를 내려주고 계시다 라고 생각하시고 관세음보살님께 늘 묻습니다. 내가 짜증 나더라도 관세음보살님이라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늘 관세음보살님께 물어보십시오. 관세음보살님께서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묻고 또 묻고 하십시오. 우리가 집 안에 온만이 반매음을 붙여놓고 온만이 반매음 붙여놓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집 안에 육자주를 딱 붙여놓는 그 순간 우리 집에는 관세음보살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다. 나는 관세음보살님의 행을 본받고 관세음보살님의 말을 본받고 관세음보살님의 생각을 본받는 불자가 돼야지라고 다짐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입춘날 문지방 위에 제가 보내드리는 온만이 반매음을 딱 붙이고 합장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